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주여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 삼고 나의 능력 삼고 나의 영광 삼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나의 소망이고 또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나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또한 주의 그 선하신 뜻, 그 위대하신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며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우리의 구주 삼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우리의 능력, 우리의 구주, 우리의 영광 삼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나의 구주, 나의 영광, 나의 기쁨, 나의 능력 삼을 것입니다. 주여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우리의 매일 같은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와 같은 믿음과 이와 같은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 우리를 통해서 놀랍고 크게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를 아무리 고난하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한다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한 분만을 붙잡을 것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구주 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여 날마다 함께 하시며 그 능력으로 크신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떤 것 또 그 누구도 우리의 영광, 우리의 능력, 우리의 구주 삼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의 구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광, 우리의 능력, 우리의 소망 삼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결단을 또 우리의 간증을 기뻐 받으시며 주여 그 능력으로, 그 크신 능력으로 행하셔서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으니 주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시며 또 우리 가족이 다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이 자리에
세상이 때로 우리를 슬프게 하고, 때로는 아쉽게 하고 섭섭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이고, 이미 주의 은혜 안에서 그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때 위로부터 임하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것 가운데에서 슬프고 아쉽고 억울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 한 분만을 붙잡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을 붙잡을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나의 영광, 나의 승리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할지라도, 아쉽게 한다 할지라도, 섭섭하게 한다 할지라도, 고통하게 한다 할지라도, 억울하게 한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는 주님 한 분만을 끝까지 붙잡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저희들에게 주여 함께 하시며, 주여 최후 승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영광이 되어 주시옵소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래의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끝까지 바라보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영광과 승리, 주여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주신 그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영원한 나라 주여 믿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고통하게 하고 때로는 슬프게 하려 하고 또 억울하게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끝까지 붙잡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믿음이 오니, 우리의 고백이 오니 주여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승리,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반드시 누리게 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누리게 될 그 최후 승리와 그 영원하신 나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끝끝내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소망, 우리의 최후 승리, 우리의 영광, 우리의 영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민수기 27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저와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민수기 27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모세의 마음에 충만한 것, 그러한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한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남들이 그렇게 일하다 보면 병든다, 그 골병이 든다, 그래서 좀 살살해라 해도 이 사람이 그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젊었을 때 놀기도 하고 여행도 다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오히려 그 말을 비웃으면서 이 젊은 사람은 더욱 열심히 일을 합니다. 목적은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모든 것을 이제 은퇴할 때쯤 돼서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아놓은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보겠다. 좋은 옷도 입고 맛있는 음식도 그렇게 먹어가면서 인생을 누리면서 그렇게 노년을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20, 30년을 그렇게 열심히 일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 은퇴를 하고 자기가 모아놓은 것으로 이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몸에 열이 있고 또 감기가 들었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을 가게 됩니다. 병원을 가서 검사해 봤는데 암말기다 이렇게 이야기가 하는 것이죠. 의사의 진단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3개월 살고 그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사람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제 좀 누려보려고 하는데, 이제 좀 쉬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좀 정말 힘들게 일해왔던 그 모든 인생의 순간들의 보상을 좀 누려보려고 하는데 이제 당신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고 한다면 즐거울까요? 그 모아놓은 재물을 보면서 즐거울까요? 아니면 슬플까요? 내 인생은 정말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 그럴까요? 아니면 아쉬움이 가득할까요?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억울함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일했나?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나? 하는 그러한 억울함이, 지난 시절들에 대한 그러한 억울함이 가득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할 때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궁금해지는지 저와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이야기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 방황의 시간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그러한 곳에 온 것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바로 그곳에 모압 광야에 그들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난 40년 동안을 그렇게 광야 생활을 견디고 또 견뎌온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끝내 품고 또 인내하면서 그 힘든 여정을 그렇게 오늘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이전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민수기 2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무슨 뜻이냐면 오늘 본문 전에 한 38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긴 하지만 그러나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는 너희가 들어갈 수 없어.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30년 이상이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잊어주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은 것, 그것을 회개하면 하나님은 잊어버리시거든요. 기억하지 못하시거든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기억하셔서 드디어 이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이 순간에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전에 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다시 한번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줄이면 모세 준비해. 준비해. 너의 마지막을 준비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위해서 또 오늘 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지난 40년 동안의 그 목마름과 그 뜨거운 태양과 그 어려운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그렇게 걸어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 너의 마지막을 지금 준비해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쯤 되면 무엇이 궁금한지 아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이때의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기뻤을까? 이제 후련하다. 이런 것이었을까? 아니면 슬펐을까? 아쉬웠을까? 아니면 억울했을까? 여러분, 모세가 비록 잘못했습니다. 그 무리바물에서 잘못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마치 모세 자신이 물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모세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분노해서 그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원인을 제공한 것은 모세 자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충동한 것이죠. 모세를 다툰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이때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데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충동하고 모세와 다투며 그렇게 모세를 분노하게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억울한 마음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수고하며 왔는데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러지 않을까요? 그것도 그 가나안 땅이 좀 안 보이는 곳이라고 한다면 좋을 텐데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아쉬울 수 있고 슬플 수 있고 억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모세의 마음이 그렇게 슬프고 아쉽고 억울했느냐? 지금의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16절입니다. 16절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 너 준비해 라고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여기에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득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권자가 되심을 모세가 인정하고 거기에 자기 자신도 있다라는 것을 모세가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그의 경외하심을 다 나타내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모세에게 아쉬움이나 슬픔, 억울함이 조금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쉬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또한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만이, 감격만이, 감동만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토록 염원했던 땅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감탄할 수 있는, 감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득히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보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주어지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요단강 건너 모압 평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전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준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다 얻은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 그 등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 진영에 머무르고 있는데 모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앞을 바라보는데 마치 그 모세 등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의 12지파가 흩어져서 자기의 땅을 개척하고 정복하고 그렇게 번창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4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남방까지 보이시고 다 보이셨다. 이것이 신명기 34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모세가 이 느보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는 아직 그 땅이 분배되기 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분배한 후에 전쟁을 다 마치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는 그러한 모습을 저 끝까지, 그리고 저 아래 남쪽 끝까지, 서쪽 끝까지, 동쪽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의 끝까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얻은 것처럼, 이미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지금 벌써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러다 보니 이것을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광, 이 최후 승리를 다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아쉬움이나 억울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또 보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난 것 같은 그러한 때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억울해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믿는 것 가운데 기뻐하면서 감동하면서 이 고난의 시절들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그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 모습을 모세로 하여금 먼저 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고 그 영광의 날을 보았기에 모세가 지금 아쉬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하고 그가 경외함 가득함 가운데, 사랑함 가득함 가운데 하나님을 그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쉬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억울해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모세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그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비록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하신 나라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나라로 모세를 지금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통하지 않은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모세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억울해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이전에 이 사람들이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을 듣고 영접했거든요. 그때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리고 쫓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 다니는 것입니다. 토굴 속에 숨은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풀려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고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풀려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회유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회유를 받았다. 무슨 회유? 예수를 부인하면 그 십자가에게 침을 뱉으면, 예수를 모른다고 한다면,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한다면 풀어줄게, 너에게서 뺏은 것을 다 돌려줄게, 자유를 줄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의 자녀들을 살려줄게, 너의 남편을 돌려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회유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풀려나기를 원치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들만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들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 성결교단의 순교자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던 문준경 전도사님이나 또 우리 한국교회의 참으로 영적인 기둥과 같았던 모범을 보여주셨던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이름 없는 전해지지 않은 그러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회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 회유와 잠시 육신이 누릴 그러한 평안함,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왜 그랬을까? 그들이 왜 이런 회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믿은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될 그 영광의 나라를 그들이 끝까지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협과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였고 세상의 영화, 그러나 썩어질 영화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은 보장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쉽지 않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슬프지도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사람들은 억울함이나 슬픔이나 아쉬움,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팔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팔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그런데 저 사람은 누리고 있는 것,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이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리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누린다, 저 사람은 박수 받고 있다, 전혀 개의치 않은 것입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나라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고난의 시절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영원한 나라를 주셨지 않습니까?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누구도 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무엇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맙시다. 오직 주님만을 끝까지 붙잡읍시다. 유명해지지 못했어도, 남이 가진 것 내게 없어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내 이름 세 글자 기억해주지 못해도 아쉬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억울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주신 것,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붙잡을 진리의 말씀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저희의 구원이 되어주시며 승리가 되어주시고 영광이 되어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최후 승리 주여 저희들이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 주여 그것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보며 이 세상 모든 고난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믿으며 예배하며 성도들이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헌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며 가난한 성도들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키우는 데 돕게 하여 주시며 주여,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열방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헌금을 드린 손길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 손을 모아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 손을 내밀어 하나님 아버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거두어지는 것이 생명이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병원에서, 해외에서, 바닷가운데에서, 타지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주여 그곳에서 주께서 주의 구원을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흩어진 가족들이 또 우리가 함께 있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우리가 함께 한 성령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에 평안케 하여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장래가 하나님 아버지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복된 사람 되게 하시며 복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속히 불러주셔서 우리와 함께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구원하심이 오직 우리 주께만 있음을 분명히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